요한복음 9장에 저희가 들어와서 어저께 시작된 하나님 말씀, 오늘은 거기에 연결되는 부분을 묵상하게 되죠.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앞에 서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정말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아직 일하실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곧 이제 떠날 날이 이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실 날이 다가오시는 걸 직감하고 계시고, 지금은 계속 이제 7장부터 시작된 초막절, 그때와 비슷하게 연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초막절의 주제가 세상에 비치신 그런 그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 그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의 어떤 정말 실내로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눈을 뜨는 역사를 이제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은 그렇게 그 일대에서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수군거리고, 그래서 이 맹인의 친구들, 이웃들이 당신이 도대체 여기서 구걸하던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고, 결국 그래서 그들은 이 눈을 뜬 이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을까? 아무래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이 일은 그냥 무슨 시술을 받아서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서 눈을 뜬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적이니까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이 상황을 듣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갔는데, 사실 이 오늘 그래서 본문은 그 바리새인들 앞에 간 이 눈을 뜬 맹인의 그런 그 신문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아마 맹인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니까 드디어 이제 참 사람들한테도 이 사실을 알리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한테도 정말 이 엄청나게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보면 간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참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는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신문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렇죠?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바리새인들도 듣는 귀가 있었겠죠. 이렇게 소동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눈을 떴는데 14절에 보시면은 눈을 뜨게 하신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셨다 이거죠. 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규정을 여러 개 39조항이나 만들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반죽을 하는 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랐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일어난 일을, 소문에 들었던 일을 본인한테, 당사자한테 직접 듣기를 원했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고침을 받은 자초지종을 얘기해봐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고쳐준 그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발라서 내가 씻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자세하게 설명했겠지만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인한테 직접 들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죠. 봐라, 소문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고친 사람은 죄인이다.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한 부류는 이야기하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이게 바리새인들 중에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른 부류의 바리새인 사람들은 어떻게 죄인인데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봐라. 이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이라 그러는데, 맹인이라 그러는데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일을 어떻게 도대체 죄인이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눈을 떴느냐가 아니라 너를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을 너는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초점이 눈을 뜨게 한 이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지죠.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죄인이란 말을 듣기를 원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눈을 뜬 이 맹인이 분위기 파악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가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준 이 사람이 죄인일 수가 없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같은 사람들이겠죠. 위에 바리새인들이겠죠. 그래서 그의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혹시 어렸을 때 기억이 없어서 좀 보다가 뭐 잘못돼가지고 시력을 상실했는데 다시 어떻게 그냥 우연히 나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부모를 불러다가 이 사람이 진짜 너의 아들이냐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정말 못 봤느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근데 그 부모는 이 아들보다는 훨씬 더 분위기 파악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그 주변에 그 여러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굉장히 지금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을 부모들은 많이 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밑에 보시면은 사실 부모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는 굉장히 조심하지요. 이들은 이미 이렇게 아들을 불러서 지금 정말 추궁을 하고 그리고 그한테 이렇게 뭔가 사실을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이미 사실 답을 내려놓고 결론을 내려놓고 그렇죠? 그 상황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을 이 부모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죠? 좀 아들이 들으면은 너무나 섭섭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그가 다시 보게 됐는지 그리고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그가 장성했으니까 13살 이상이 되면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성인으로 인정이 됐다 그래요. 13살이 넘었으니까 그한테 물어보세요. 자기한테 일어난 일은 자기가 충분히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들은 빠집니다.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출교라는 말은 회당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아주 정말 너무너무 그런 가혹한 그런 벌이었다 그럽니다.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어요. 거기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아들이 눈을 뜬 것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이 너무나 권위적이고 그 당시에 모든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즉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죠. 그들의 눈에서 벗어나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말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런 질문이 들어요.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은 참 어디서 이렇게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당시의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벌벌 떨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정말 의지하고 존경하고 정말 그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말씀과 이런 것들을 듣고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입장에 있었지만 그들은 이렇게 무서워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권위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바리새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거든요.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기들이 받은 거겠죠. 근데 참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 백성들이 다 준행하기를 너무너무 원해서 그렇게 정말 평생 정말 그 인생을 바쳐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안전한 그런 테두리를 딱 정해놓고 그 테두리 정해놓은 안에서 그 안에서 백성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백성들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그 정해놓은 어떤 그런 율법 안에는, 규정 안에는, 그 시스템 안에서는 정말 이 너무나 그 거치장스러운 이 예수님, 그렇죠? 이게 사실 오늘이 이게 첫 번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미 만나봤어요, 그렇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 이래가지고 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또는 요한복음에서는 2장에서부터 그렇죠? 이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난동을 부렸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모든 그런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골치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기들은 그런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일을 행하시지 않으시는데 뭔가 엄청난 표적이 일어났고 이것을 부인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당사자는 또 부모는 분명히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게 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눈을 뜨냐고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그러면은 누가 행했느냐? 이게 바로 예수란 말이죠.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 예수.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죠. 참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참 안 됐어요. 그렇죠? 안 됐어요. 그 자기들이 지금까지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참 이렇게 체계를 잡아놓은 어떤 그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새로운 일 때문에 이것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붙잡으려고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역사는 무마시키고 어떻게든지 그냥 뭐 진정시키고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렇게 눈을 뜬 이 사람의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지 쉬쉬거려서 결국은 예수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출교를 해버리려고 하는 이렇게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이 부모도 아니고 이 눈을 뜬 이분도 아니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들은 뭘 두려워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정리정돈해 놓은 신앙과 우리 인생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방해하고 저해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입장이 혹시 있지 않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입장이 있기가 쉽겠죠. 교회 목사들이, 리더들이 자기들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을, 정말 그 새로운 일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참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정말 늘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새 일에 열려 있습니까, 마음이?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합시다.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두 부류로 나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기준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인데, 그렇죠? 예. 그 기준 속에서 예수님을 정한, 그것을 죄로 정한, 죄인으로 정한 그것의 문제인데, 거기에 그런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한 번도 이렇게 자기네가 틀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 신앙의 그런 어떤 그 확신, 어떤 그 컨빅션, 이런 부분이, 이거는 절대 틀릴 수 없어. 이건 내가 양보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 확신 속에서도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한 이후에 이런 비슷한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너무 기쁜데, 정말 너무나 같이 축하해줘야 될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여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 일어난 일을 보니까 이분은 절대로 죄인일 수가 없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표적을 행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짓 선자들을 보내실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새 일이 일어난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표적과 기사만 행하는 분이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을 행하시면서 그분의 모든 언행과 그런 모든 행동들, 그분의 그런 모든 그 사역들을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연구를 많이 했고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체계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새 일에 우리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열려 있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또 한쪽으로 측면은 우리가 이 눈을 뜬 이 맹인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5장에서 만난 38년 된 병자랑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봐요. 그렇죠? 그때 그 사람은 정말 자기 문제에 너무너무 그렇게 좀 함몰되어서 그런지 예수님한테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렇죠?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난 모릅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변호하는, 옹호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어저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의 고백이 점점 더 발전하죠.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인자를 믿습니다,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환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핍박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기를 내서 우리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간증해야 됩니다. 간증해야 돼요. 뭐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그럴 이유도 없고, 이 사람은 그냥 있는 대로, 그렇잖아요. 너무나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진흙을 이겨서 이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셨을까? 진흙으로 이렇게 이겨서 반죽을 해서 그 눈에 바르셨을까? 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창조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처럼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기셔서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새 일을 꿈꾸고 기대하는 것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참빛교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성도님들, 오랫동안 주님을 섬겨오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 일을 꿈꿉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확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으셔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읍시다.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또 정말 조심히 살펴볼 그런 책임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는, 그래서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결국은 이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과 계속 충돌을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가지 않습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출교를 당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출교가 정말 잠시 한시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은 정말 그의 라이프타임에 그렇게 됐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도 경고를 하세요. 너네도 이들이 내쫓을 것이다. 출교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이게 역설적인 것이죠. 그렇죠? 역설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도 봤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이 왜 그렇게 돌들이 많은지, 돌 같은 심령들이 많은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그 정말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이렇게 출교를 하게 하는지 참 역설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안 벌어진다는 말이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늘 배워야 돼요. 내가 아는 것만을 계속 배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수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굳어집니다. 나는 다 알아. 여기에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 모습 또한 봅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겸손히 배우기 원하고 더 깊이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늘 열려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 있습니까? 제거해 주시옵시고 제하해 주시옵시고 어린애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저희들 서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두워진 눈, 영적인 눈을 아버지 띄워주시옵시고 새롭게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